장사가 안 되니까 막 비행 청소년으로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밑빠진 그 사람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자꾸 사랑해주고 사랑해줘야 돼요. 제가 이런 계통으로 심리학적으로 많이 이렇게 별로 공부는 못했지만 접하기는 엄청 접했어요. 어떨 때는 2년 동안 이런 쪽으로 해봤고 또 뭐 인터넷상으로 뭐 이런 거로도 해봤고 했는데 하여간 결론은 아이는 부모의 사랑에 즉 젖가슴에 자라야 되는데 그 젖가슴에서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 나중에 신청원이가 되는 거예요.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라는 거지. 다는 니는 엄마의 그런 품이 없었으니까 뭐가 된다. 그건 아니에요. 다는 아닌데 이렇게 이런 어떤 경향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냥 부모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사건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까 상처가 뭐라 했어요? 용서되지 않는 것들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처리가 안 되고 내 가슴에 남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 미워 죽겠어요.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용서가 이론적으로는 해줘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어떤 쌓였던 그런 사건 현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1단계는 사건 현장으로 가서. 그래서 이 상처는 1살 때 받고 2살 때 받고 5살 때 받고 10살 때 받고 아니면 결혼해서 남편한테 받고 결혼해서 뭐 이렇게 또한 직장에서 괜히 누명 쓰고 이런 상처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 그 사건 현장으로 그런 뜻이에요. 사건 현장으로 가라는 것은 아이고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막 엄마가 필요했는데 와보니까 엄마가 없어. 그것 때문에 엄청 울었다 하는 그것도 하나의 또 상처가 될 수 있고요. 이런저런 것들. 그래서 그 사건 그 말이에요. 그때 받았던 그 사건 현장 성령님. 그러면서 기도는 이렇게 성령님 가르쳐 주옵소서 생각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인도하소서 나를 가장 괴롭히는 쓴뿌리 현장으로 인도하소서 상처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나님 태아기 때입니까? 내가 태어나서 1개월, 2개월, 3개월 어느 때입니까? 상처가 어떤 때 받았습니까? 아니면 성장 과정에서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부모에게 체벌하고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는가? 대소변 가르지 못해서 직살나게 두드려 맞습니까? 길을 잃어서 너무나도 무서웠을 때입니까? 외로움입니까? 특히 이제 외로움이라는 것은 이제 엄마의 품에 없을 때 많이 외로움을 탈 거예요. 그 외로움은 참 힘들어요. 그것도 외로움. 어떤 사건 때문에 놀랬거나 사고, 심한 병, 부모 이혼, 또 부부 싸움 이런 것들, 죽음, 별거, 버림. 가정 불화. 이 부부 싸움은 뭐라고 전에 제가 부부 싸움을 뭐라고 했는데 부부 싸움의 강도가 전쟁으로 표현하면 세계 제2차 대전하고 맞먹는 그런 충격을 받는데 부부 싸움. 그러니까 아이들을 자꾸 충격받게 하려면 아이 앞에서 막 싸우면 돼요. 그럼 그 아이는 세계 제3차 대전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부부 싸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굉장한 상처를 줘요. 전쟁은 뭐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언제 어떻게 될지 그런 두려움을 부부 싸움이 자녀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 또한 뭐 학교에서 체벌, 창피, 따돌림, 뭐 성적, 또 가난이 상처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 많은 그게 있어요. 또 놀림, 배고픔. 또한 대인관계에서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또 기도하면서 가정의 행복, 뭐 알코올 중독, 일 중독 때문에 가정도 안 돌아보고 막 이런 것들, 도박, 음식 중독, 성 중독, 편모, 편부, 계부, 계모 이런 것들요. 또한 직장, 교회, 공동체에서 상처받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뭐 성폭행, 성희롱, 강간, 동성애, 직장 해고, 무관심, 무시, 잔소리, 비난, 고함, 거절, 비웃음, 혈기, 비교, 게으름, 말 허리 자르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이게
부모 환경이 좀 이렇게 이렇게 괜찮다기보다 정상적이라면 참 상처가 조금 덜한데 이런 부모 환경 때문에 대부분 많이 이렇게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상처받은 기억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기도 막 우리가 나중에 할 거예요 하면 상처를 떠올려주고 그것 때문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막 내한테 스트레스 상황이면 그것 때문에 폭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많이 쌓였던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대면하기예요. 가장 큰 사건 현장에서 상대를 대면했을 때 일어나는 감정을 솔직하게 큰 소리로 체면차리지 말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고 싶은 말을 가리지 않고 다 했습니다. 시편 58편 6절에는 막 저희 입에 이를 꺾어버리소서 막 시편 15절에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막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란 거예요. 그게 시편 109편 7절에서 13절에 보면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면 저들이 기도하지만 기도가 죄로 변하게 사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근데 자기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다 해가지고 이거 한번 들었다 해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누구 팔이 떡 부러지게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게 내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 요거는요. 요걸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다라기보다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또 다윗이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진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누구 저 사람이 내 머리를 때리는데 때린 그 주먹이 퍽 썩게 하옵소서 이러면 안 돼요. 그 연수를 이걸 단축게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어버리고 와 너무 큰 저주다 그죠? 그 아내는 가부가 되고 아이고 세상에 그 자녀가 유리국을 하면 그 황폐한 집을 따라 빌어먹게 하옵소서 거지가 됩니다. 빌어먹을 놈 이런 이 참 다윗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아멘? 이런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냥 이런 마음입니다 해야지 이걸 진짜 대놓고 막 누구 다리 몽대기가 똑 부러지게 하고서도 이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축복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뭐 쭉쭉쭉쭉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사람에 대할 때 내한테 상처 준 그 사람 보면 이가 뽀드득 깔립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그런 어떤 표현이지 계속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 감정이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했는데 요 감정 표현을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고 쳐다보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 됩니다. 슬픔을 당할 때 소리치며 우는 것도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은 만나지 못하면 내 상상을 떠올려서 그때 상상을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을 내가 막 마음이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약을 발라줘야 하는데 그 약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막 해댈 대로 다 해면 그 사람한테 직접은 못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떤 토설 기도를 통해서 막 대면하면서 그런 막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기도 하고 소리치기도 하고 그것이 치유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윗처럼. 그리고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 자리에 분명히 주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그 당시 믿음이 있었건 없었건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므로 틀림없이 그 자리에 계셨을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처음에는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실망해서 갔거든요. 나는 예수님이 뭔가 좀 한 자리 뭐 좀 할 줄 알았더니 그 예수 잡혔네. 에이 하고 실망하고 갔는데 그 옆에 예수님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를 몰랐어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참 당하고 참 언어 폭행 당하고 막 구타당하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사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 옆에 있었어요. 그죠? 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옆에 있었던 예수님 여러분들이 막 당할 때에 상처받을 때도 있었단 말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없애거나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며 그건 변화시킬 이미 입력되어 있어요. 컴퓨터는 이렇게 입력된 것도 가서 삭제 버튼 하나 누르면 삭제가 되는데 우리 이거는 컴퓨터보다 더 참해가지고 삭제가 안 돼요. 우리 머리에 들어간 거는 그죠? 컴퓨터면 삭제하면 다 날아가는데 우리는 안 날아가더라고. 안 날아가도 쌓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용량이 대용량이라 이게 마음 이게 머리가 그죠?
컴퓨터는 용량이 뭐 500기가, 뭐 600기가인데 우리는 대용량이 돼가지고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막 입력이 돼 있는 거라 막. 입력이 돼 있는데 다만 기억이 안 날 뿐이에요. 기억이 안 날 뿐이지 입력은 돼 있어요. 근데 그 입력된 것이 어디서 다시 확인돼요? 어디서 확인해요? 컴퓨터는 이렇게 탐색해가지고 찾아가면 요거 찾을 수 있는데 우리는 못 찾아요. 근데 있어요. 그럼 언제 볼까요? 그걸 입력된 걸. 천국 가면 심판받을 때 우리가 다 있어요. 상처받은 거 다 있어요. 기록이 다 거기 하나님 책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그 책에 기록된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떨 때는 기억이 날 듯 안 날 듯, 특히 저처럼 좀 건망증이 심하면요 좀 못 알아요. 근데 천국 가면 다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없앨 수 없어요. 삭제가 안 돼요. 또 뭐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지난 일이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반응 아시겠죠? 반응을. 제가 그랬죠. 우리 형만 보면 내가 지긋지긋해요. 막 그때 막 하도 막 무조건 끌어안쳐가지고 공부해 맨날 이랬기 때문에 형만 보면 막 짜증나. 그리고 막 괜히 주눅 들어 또 공부하라고 하나. 그 사건은 없앨 수도 없고 지울 수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어. 이미 지나간 것이 입력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은 변화시킬 수 있어요. 더 이상 그 형을 볼 때 저는 막 괜찮다 막 이렇게 내 반응은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발견하게 또한 되고요. 따뜻한 위로와 포옹, 아픔, 나눔을 또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상처 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생각하면 뭐예요?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하잖아요. 괜히 또 눌리기 맞고 이런 상황을 내가 못 벗어나나 이거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전히 대해야 돼요. 그러니 그 대할 때마다 지긋지긋해. 그러면 반응이 지금은 지긋지긋해요. 그런데 제3자는 그 사람하고 대할 때 아무런 반응 없어요. 그냥 잘 돼. 근데 나는 그 사람하고 대할 때는 뭔가 지긋지긋해. 반응이 문제예요. 그 반응을 평상시처럼 제3자 대하듯이 제3자는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없어. 근데 나는 그 사람하고 대하면 괜히 짜증나. 그러면 이제 반응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적 치유예요. 자, 아예 쓴뿌리를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늘을 날 것 같은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성품 치유, 내적 치유, 무슨 치유 프로그램을 많이 했어요. 어디 가서 12개월, 12주 동안 성품 치유 다니고 또 심리 치유 가고 또 내적 치유 가고 막 다녀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형을 떠오르면 괜찮아요. 전에는 형만 떠오르면 막 짜증나요. 막 개눌릴.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그게 내적 치유가 어느 정도 되었다는 거예요. 내적 치유가 100%는 사실은 힘들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100% 눌리는 게 이제는 낮아져서 50%, 또 낮아져서 30%, 20%, 10% 이렇게 0은 되면 좋은데 0은 참 힘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낮아졌잖아요. 그 다음에 3단계 용서와 축복을 하라. 쓴뿌리를 뽑아 주님께 드렸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적인 자유함을 얻지 못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여쭤보십시오. 저님께 여쭤보십시오. 주님,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내가 당한 게 어딘데? 절대 못합니다. 만약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조용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조용하게 귀를 기울여 보면 주님의 또 음성이 들릴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음성 우리가 참 이렇게 내 마음으로 감정을 이렇게 감동으로 오거든요. 그렇지만 또한 그런 감동 아니라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였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거 옛날 성경의 거를 제가 이렇게 따왔는데요. 자, 이렇게 꼭
주님의 세미한 음성도 있지만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래 했으니 나 용서하라는가 배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한번 마태복음 18장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전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아멘. 내가 용서 안 하면 우리 하나님 나를 용서 안 한다 하는데 그러면서 또 용서할 마음이 조금 더 생기고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 16장 19절 시작.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안 풀리는 게 그럼 내가 용서 안 해서 안 풀리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말씀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내가 용서를 안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그럼 내가 용서하면 풀리겠네. 이러면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용서뿐만 아니라 뭐예요? 용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용서의 꽃은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상대방을 축복하랍니다. 잘 용서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용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축복을 하는데요. 어떻게 축복을 하는가? 로마서 12장 14절 같이 읽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내 백성이잖아요. 그죠? 물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이야. 이래 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기나 상처 준 사람이나 상처 받은 사람이나 전부 성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으로서는 둘이 화해하는 게예요.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요 자식하고 저 자식하고 싸워. 둘이는 막 네가 잘했다. 내가 뭐 어땠다 하지만 부모가 보면 둘이 화해했으면 좋겠다. 둘 다 내 자식인데 이랬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축복하는 걸 원하세요.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러면은 부모가 둘이 뒤따 싸우다가 한 놈이 이하보고 축복하면 부모가 그 축복하는 그 아들 보면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하늘에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상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25장 21절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라. 그리하는 것은 핀스프로 그의 머리에 놓은 것 같아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아멘. 상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낳은 자식이 맨날 모이게만 싸워보세요. 참 그것도 참 보기가 힘드는데 근데 한 자식이 막 그냥 축복을 해버리면 부모의 입장으로서 얘를 상 주고 싶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래서 축복하고 이제 다 용서하고 축복했으니까 내 마음이 그래도 찜찜해요? 아니죠. 그냥 마음이 전에 스트레스 게이지가 80이었으면 이런 어떤 걸 가정을 겪고 나면 70에서 0으로는 될 수 없어요. 그죠? 70에서 뭐 60으로 50으로 점점 낮아지면 내가 살아요. 내가. 할렐루야. 아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 결과는 자아상이 합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축복받은 자녀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축복받은 자녀. 그게 막 되는 거. 그리고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쓴뿌리가 제거되고 건강해지고 기쁨이 이제 없던 기쁨이 생기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자유함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칭찬과 위로와 자신감과 만족과 나눔과 긍정과 온유와 겸손과 권능과 정의과 웃음, 화평, 충성 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뭐.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주님께 일을 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열정이 있고 막 이래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런 교육을 했습니다. 제가 치유기도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죠? 교육을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교육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교육만 하더라도 마음이 많이 편안하죠. 네. 이게 그 효과입니다. 그래서 꼭 내가 기도를 해서 어떤 그런 그것도 있지만 이런 이게 뭐라냐면은 이게 학습 효과라고 그래요. 치료 방법에 있어서 내가 기도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학습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내가 배움으로써 이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치료가 돼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자꾸 참여하면요 이렇게 내가 배워도 그렇구나 이해가 되어지고 내가 왜 그렇게 힘들었다라는 왜 그렇게 힘드는 게 이런 것 때문에 하면 그게 벌써 80에서 70으로 낮아지고 60으로 낮아져요. 그런 거 느끼죠? 그죠? 예. 여기다가 또 기도회까지 들어가면 더 이렇게 스트레스 게이지가 내려가겠죠.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내 속에 스트레스가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뭐요? 막 짜증날이 있으면 막 가서 노래방 가서 막 불러버리고 막 뭐 춤추는 데 가서 막 잊어버리면 개운하게 개운한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소리친다 그러다. 그것이 이 기도를 통해서 주여 하는 순간 내 속에 나쁜 것이 다 나가고 대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내게 와요. 그래서 아멘. 기도하다 보면 눈물도 나는 것은 성령이 기도하다가 역사해서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성령 하나님 이걸 하고 내가 길게는 하지 않겠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마음이 많이 개운해지는 걸 느꼈죠? 조금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잠깐 이렇게 맛을 배주고요. 그 다음에 할 때는 이제 이 전부 다 아우트라인이에요. 이 내적 치유가 이런 거라는 것을 맛배주는 거고, 그 다음에 할 때는 제가 하고 싶은 게요. 부모에 대해서, 부모 환경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뤄주고 싶어요. 다음엔 그렇게 하고, 오늘은 자 우리 잠깐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이 찬양하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나를 만져다가 불을 끄시고